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오늘 제목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에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상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진리가 퍼지지 않고 특히 한국교회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말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런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하다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교회와 왕국의 다른 점을 알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멀리서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조차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전주에는 왕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의 차이점. 즉 그 왕국 복음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천년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천년 왕국을 이 교회에서 선포를 안 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와 이 왕국, 천년 왕국을 구별을 못해서 천년 왕국이 교회인 양, 교회가 천년 왕국인 양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국에 관한 교리들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교회에 대한 교리를 왕국에 해버리면 교회 시대도 구원 못 받고 왕국 시대도 구원 못 받고 대환란 때도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곳곳에서. 특히 이 왕국은 곳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의와 화평의 왕국을 설립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사탄은 방해하는 거죠. 그 왕국이 설립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사탄은 묶여 있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묶여 있지 않아요. 어떤 무식한 자들은 지금 사탄을 묶어 놓는다, 결박한다 그래요. 유광수, 저희 다락방 이런 사람들. 사탄이 뭐 자기 꼬붕인가? 사탄은 지금 세상의 신이고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 하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때 되면 사탄이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교회 다니면서 천년 왕국과 교회의 다른 점을 공부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기 분명하게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 천년 왕국 때 지금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해요 못해요?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있지 않다고. 나와서 활발히 다니지. 하늘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그렇죠?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인간에 나타날 때. 그래서 지금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럼 천년 왕국 그건 몰라도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 받을 수조차 없어요, 사실. 제대로. 왜? 천년 왕국 때 복음이 교회 시대 복음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랑 초대기에 사도행전 7장까지 특히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론이 교회 시대랑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결국에는 은혜 복음 대신 예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도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왕국 복음과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복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런 구절들 행위 구원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면 또 막히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데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저 목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라고요. 왜? 이 왕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년 왕국. 특히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교회와 천년 왕국은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을 설립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왕국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그 영적인 왕국을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왕국, 천국은 신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신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신비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그 천국을 교회라고 우기는 자들한테는 그 천국 신비가 똥 맞아 떨어져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 신비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천국 신비를 풀면은 다 누룩이야. 교회 시대에 그 누룩들이 많아. 그 누룩은 교리의 이단 교리를 말하는 거죠.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그것조차 몰라. 왜? 왕국하고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 누룩을 그 복음이 전파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누룩 성교회 만들었다고 좋다고 다녀.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라고요. 성경의 누룩은 더러운 것이에요. 오염이고. 누룩 없는 빵이 왜 나와요, 성경에? 주님한테 드릴 때 누룩 없는 빵이 나오잖아. 근데 누룩은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왕국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아, 이거는 비유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천년 통치한다는데 아, 그거는 농담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서는 지금 천년이 어떻게 되고 천년 동안 사탄이 어떻게 되고 천년 동안에 누가 통치하고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불에 타고 뭐 이런 거 아주 문자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비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해야만 의가 도래하고 화평이 도래하고 의와 화평의 왕국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설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네가 이 왕국을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국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왕국도 우리 거고 물리적인 왕국도 우리 거다,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캐토릭이 오케이, 정치도 우리가 하는 거고 교회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에? 우리 인류의 2000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왕국만, 교회만 남겨놓으시고 물리적인 왕국은 아직 도래 안 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라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성경에서는. 근데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인 줄 알고 지네가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려고 그래. 그게 국가교회예요. 그 캐토릭에서 나온 걸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한답시고 한 칼빈조차도 제네바에다 국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거야, 자기 믿음에 어긋나면.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천년 왕국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이 천년 왕국을 알았다면, 캐토릭 같은 게 생기지 않았다면 복음이, 은혜 복음이 더 빨리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왕국과 교회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네가 변화시켜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착각하면서 총칼을 가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통치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권세를 위해서 총칼을 들고,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기독교라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총칼 들고. 역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교회하고 왕국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교리가 전천년주의예요. 즉 천년 통치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천년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경적 교리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 천년이 없어. 그래서 무천년주의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똑같은 부류예요. 다 똑같은데 하나는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을 자기네들이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야. 후천년. 천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휴거도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 수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든가 그 다음에 성경을 비유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신천지니 모든 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모든 것을 비유로 다 풀어버려. 성경을. 거기에 한몫했다고. 개신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왜, 침례교도들 왜, 장로교, 감리교가 다 거기다가 협조를 해버렸어. 왜?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뭘로 생각해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가장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옥을 가는 혼을 구령해야 될 교회가 그 교회에서 월드컵 찬양을 하는 거야. 주님의 영광구에서 뭐 요번 다음 주에 뭐 월드컵 뭐 응원단 만들고 그러는데 왜? 아니 그건 또 월드컵 응원한다고 사회가 변하나? 사회가 점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의 구령, 지옥 가는 혼의 구령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더 번영시키기 위해서 바포 목사가 나오는 거야.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이는 거야. 사회와 문화,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좋은 걸 가지고 뒤틀어 가지고 나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해 사탄이 가장 큰 성경적인 교리를 비틀어 가지고 만든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더 먼저 하게 해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완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설교가 나가는 거야. 사탄이 속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해야 돼.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두 번째야. 제일 처음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요거를 살짝 바꿔놓으면 돼. 사탄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쪼다야. 내가 봤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졌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의는 싹 없어지고 교회가 다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 사고방식 싹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웃사랑, 그게 최고야. 하나님 사랑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사랑 뭐예요? 고린도서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더 중요한 게 인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속은 거야. 가장 사탄이 속인 게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혼의 구원. 혼의 구원보다 이 사회의 번영, 그걸 싹 바꿔놨어. 사회 번영이 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야. 왜? 이 사람도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요? 결국의 끝은 종말은 이 세상의 악과 세상의 신이 잡은 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하나의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운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캐토릭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차버리고 그냥 교회의 일치만 하자. 교리가 틀려도 좋다. 너는 지옥 보내도 좋다. 너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너는 예수도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너는 예수도 믿고 침례받고 새벽기도에 나와 다 좋다. 괜찮다. 너는 7가지 성사 다 해야 구원받는다. 괜찮아. 하나만 되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이 그 2가지를 바꿔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싹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교회와 왕국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의 실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성경은 왕국과 교회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자선 사업이 먼저야. 그 다음에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냥.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영적 통치와 물리적 통치를 구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자,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신정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모든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볼 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1, 2절만 보자고요. 시간상. 지금 1, 2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교회의 시대가 2000년 있으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때 딱 봤을 때 초림, 재림이 같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초림 때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요게 하나 두 개 다 있는 거야.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를 못 보는 것이에요. 아직도 못 보고, 그 사람들은 초림에 왔는데도 그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알아요? 여기 만약에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 백성이 복음을 거절하고, 왕국 복음을, 그래서 영적 왕국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 헷갈리지 않아. 그냥 2000년 동안 교회가 있고 뭐 이 가운데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쭉 보잖아요. 다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도 보세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구약 한번 읽어보라고.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나?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 2000년을. 근데 이상하게 지금 목사들은 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회만 봐. 그 왕국은 안 보여. 성경은 다 왕국인데 교회는 안 보이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 서신을 봐야지 클리어하게 보이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초림이죠.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재림이라고 바로 알아요? 주님이 왔을 때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었어? 아직도 없는데?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졌어요? 바로 초림 다음에 재림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나오는 거야. 아세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죄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냥 주님이 초림하시자마자 재림하고 왕국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가 로마 식민지 생활할 때 주님이 오시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설립하는, 그것만 생각했던 거야.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지. 성경을 아마 머리 극작극작하고 봐도 이게 아니라 이거지. 주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우기는 거야. 그 메시아는 가짜다 이거야. 사생하라 이거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 구약 전체가 다 초림, 재림, 왕국이야. 교회는 안 보여.
자, 근데 이 목사들은 왕국은 안 보여. 왕국은 안 보여. 이게 다 교회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메시아 왔을 때 거절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왕국이 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멍청하게. 이 왕국이 어디 이루어져? 어디 지금 예수님이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 그 왕국에 바르게 세워졌어? 언제? 에? 다윗의 보좌가 어디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어 지금? 웃긴다고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할 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식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식하다.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장 중요한 게 지옥을 하는 혼의 구령이라 그러면 저거 맨날 지옥 얘기하고 말이야. 가가지고 밥은 안 퍼주고 말이야. 맨날 그러는 거야. 맨날 밥 퍼주는 건 자선사학가한테 맡기라고. 목사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제하고 부제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는 혼의 구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럴 수 있지. 이게 거꾸로 돼버려가지고 혼의 구원은 없어져 버리고 가가지고 무조건 밥 퍼줘. 내가 가장 짜증나는 게 노란 머리 한 남자놈들이 마켓 앞에 가가지고 태국 선교에 뭐 헌금 걷고 있어. 지네가 무슨 단기 선교를 나가. 그래서 내가 이 머리나 탁 빡빡 가라. 그러려다가 아휴 참 그게 목사들이 프로듀스한 거야. 열매야. 목사들의 열매. 노란 머리하고 태국 선교 헌금통 들고 마켓 앞에서 헌금 걷는 게 이 한국 미주에 있는 한국 목사들의 열매들이에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왕국을 교회랑 혼동했기 때문에. 교회가 왕국이야. 주님이 잘 봐요. 주님은 그 돌대가리들한테 조금 힌트를 좀 줬어. 누가복음 4장 보세요. 근데도 아직까지 눈치 못 채. 자 봐요. 지금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은 초림과 재림 같이 본 것을 주님이 똑같이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으시나 봐요. 잘 봐요. 주님이 힌트 주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뭐예요?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어버렸어. 야 돌대가리들아 좀 알아라 이거지. 복수의 심판의 날에 대해 선포를 안 했다 이거지. 여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본문에 이사야서 61장은 재림에 대한 복수의 날이 있다고. 심판의 날이. 그거를 재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읽어버린 거야. 그 구절을. 구절에서 그 반만 읽은 거야. 좀 힌트를 얻으라 이거지. 초림하고 재림하고 사이에는 그 기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책을 덮으셨잖아. 그러니까 초림만 얘기하신 거야 여기서. 그러고 하신 말이 뭐야?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만약에 여기서 재림까지 읽으셨다가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골치 아프지.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초림만 읽으신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이렇게 쓰시지. 인간이 이걸 어떻게 써?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나 이 왕국을 교회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의 주제가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의 주제가 구속이야?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왕국을 통치하는 거지. 그 사악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 딱 있어.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왕국이라고.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죄인들을 죄사함해주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교회 왕국을 똑같다 그런 자들은 구속이 최고야. 구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그들의 눈에는 구속이, 그 똥개 눈에는 똥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눈에는 구속이 중요해.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들은 구속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왕국이지. 왕국 설립이지. 이해가 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과 교회를 같다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 타락했으니 어떻게 해? 주님이 오셔서 손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대신. 그러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가 아니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왕국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왕국에 대한 말이고, 그 왕국을 계속 없애려고 사탄은 계속 다 타락시키는 거야. 계속 타락시켜야지 왕국이 도래 안 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 싸움이라고. 그 싸움에 속아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 왕국을 도래 안 시키는 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목사들로 꽉 채워버린 거야. 왕국은 없다. 우리가 왕국을 통치한다. 교황이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누굴 데려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이 왕국을 없애려는 자들, 왕국이 없다는 자들, 지금 이 목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종교 일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정치인들은 평화를 가지고 종교인들과 합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나 사탄의 적그리스도 왕국은 그 시일이 짧아요. 천년 왕국 되기 전에 잠시 세력을 잡지만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그래서 전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큰 주제를 할 때 하루에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대순 대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길어지면 여러분 혼동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다 까먹을 건 아마? 그럼 그 2주씩 어떻게 설교를 해? 천년왕국 그러면 한 주 해야지. 왕국 복음 한 주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20장에 와서 그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거예요. 알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야. 교회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왕국은 신비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영적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왕국을 가지러 가신다고 떠나신다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탤런트 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를 나눠주고 떠나신다고. 그 왕국을 가지러 떠나시죠. 자, 그래서 그 왕국이 온다고요. 재림하시고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그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 성경을 왕국을 못 봐서 20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캐토릭이 등장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종교전쟁이 나고 모슬렘대로 지네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 난리라고. 캐토릭하고 똑같이. 모슬렘도 지금 자기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모슬렘이 기다리고 결국에 속은 사람들이 그중에 대부분이 속아가지고 누굴 도래하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즉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그게 옛 언약이 돼버리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파괴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다시 오셔서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왕국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렇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교회로 바꿔야 돼. 31절에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이스라엘 집만 나오지 또 왜 유다 집까지 있어? 골치 아파 이런 거 바꾸려면. 그냥 이스라엘 집만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바꾸면 딱 속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육신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두 가지 있다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야. 결국에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 이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건 교회다.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주가 말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 이거 골치 아파. 이거 바꿔야 돼 또. 그러면 이제 이집트 땅은 뭐 세상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바꿔야 돼 또 이걸 또.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고 성경을 그냥 막 바꿔서 해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런 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질 않았어요. 왜?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직 이런 날이 안 왔어. 여태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부터 지금 2018년 우리 살 때까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지 못했다고. 34절에도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교회라고 만약에 이거를 교회라고 하면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막 그냥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들이 주를 알지 말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 왜? 주님이 직접 성전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키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저런 신천지가 나오고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이런 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안 왔다고요.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거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이 용서받아요. 언제? 사도행전 3장에 전주에 얘기했죠. 새롭게 되는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게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전주에. 니네가 지금 메시아 죽였는데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다시 봐요. 전주에 했잖아. 까먹었지 또. 사도행전 3장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회 시대에 그냥 적용시켜버려야 돼. 그냥 막.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오는 걸로 오순절날 한 거예요. 재림. 그 다음에 3장에서 마찬가지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된 때가 올 때 너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니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에 죄가 지워집니다. 이래? 이건 지금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왕국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왕국을 교회라 그래버리면 이런 거 설교할 때 그냥 지나가야 돼. 그냥 이런 거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죄들이 지워진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중간에 그냥 빼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야. 여기는 분명하게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천년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 때 새롭게 되는 때예요. 피조물들도 변해요. 이 세상도 다 변해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게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대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어디로? 워싱턴 DC로? 싱가포르로? 아니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옮기는 게 굉장히 그 상징적, 중요한 거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캐피탈이라 이런 거거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예루살렘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저 두바이에다 갖다 한다고.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 왜?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야. 지금 러시아니 뭐 시리아니 북한이니 뭐 지금같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칼이 필요 없어. 전쟁에 그런 무기들이 필요 없어.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뭐예요? 배우지 아니하리라. 알아요? 이때가 도래했어 지금? 뭐 도래했어요. 뭐야 그럼 유엔 그런다고 또 무식하게. 그럼 유엔에 가면 여기에 딱 거기 적혀 있어. 어디까지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유엔에 4절 앞부분만. 그 앞 여기는 없어. 4절은 없고 3절만 있는 거야. 아니 4절 뒷부분만 있는 거야. 이제 자 봐요. 4절 다시 읽을게.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여기 없어. 여기 없다고. 유엔에 가서 적혀 있는 거 보면 그 뒤에 붙어 있어.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게 유엔에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용해. 이게 어디 유엔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문맥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종 통치할 때만이 의와 화평으로 다스린다는 소리지. 지네가 무슨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 유엔 생기고 난 다음에 전쟁이 더 많이 생겼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성경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변개시키고 그 앞구절은 빼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좋은 것만 해놔봐야 소용없어.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유엔 생긴 다음에 전쟁이 더 많이 생겼어.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우리는 유엔 안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11장 6절 보세요.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거야. 11장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야 돼.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거해?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 사자 애들 보고 가서 이끌라 그래봐. 이게 이루어져요 지금? 그다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채식주의자가 된대. 그 지금 사자한테 채식주의자라고 그러고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 먹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완성 안 된 거야 아직.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날이 왔다는 거야 지금.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비유로 바꿔버려야 돼. 이거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
염소는 내 와이프고 뭐 곰은 네 와이프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수밖에 없어. 8절에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래요. 즉각 한번 목사다 해보라 그래. 하나 안 하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는요, 사탄도 끝없는 구렁이에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변화가 돼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래스카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밑에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저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게 눈이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강산이 될 것 같아. 주님께서 변화시킨다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며. 아이고 지금 이게 이루어졌대. 교회가 지금 다 이걸 이루어졌대. 지네도 왕국도 모르면서 그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어. 세상에.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성경 한 군데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고 다 그냥 이게 다 그냥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또 무슨 비유가 있나 이것만 찾고.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이것만 에스겔서만 보고 끝내겠어요. 시간상.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다시 나온다고요. 자,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우선 41장 4절에 그래야 그가 성전 앞에서 그 길이를 재니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 이것이 지성소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성전과 성소에는 두 문이 있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 성전이. 그 다음에 42장 13절에 음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대로 나오죠. 14절에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43장 7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9절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야. 44장 3절 보세요.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는 영어로 프린스라 그래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프린스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해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갔다 그래요.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3절에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즉 다윗이 천년왕국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등장 다시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뭐예요?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에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5장
16절에도 45장 16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린 것은 뭐예요? 누구의 목?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자, 46장 2절 보세요.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뭐예요? 경배하러 나갈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예스겔서에 나오는 걸 상상해보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등장하는데 제사장도 등장하고 결국에는 주님한테 경배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한테 경배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8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도성과 대문들이 나오는데 북편, 동편, 남편, 서편 쭉 나와요. 34절에 보면 서편으로 4,500이요. 그들의 세 개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가셈 문이야, 하나는 아셀의 문이야, 하나는 납탈리 문이라.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40장에서 48장 나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때 있을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규격이 18,000이야. 18,000이면 9마일이야. 9마일 제곱. 새 예루살렘도 아니야. 새 예루살렘은 1,500마일이야. 가로 세로 높이.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12지파 때 땅을 분배하고 그게 48장에 나오죠.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의 에난과 하마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의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의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아셀의 몫이요 쭉 나온다고. 12지파의 땅을 주는 거예요. 알아요? 그 다음에 통치자에 의한 몫이 나오고 제사장에 의한 몫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약 때나 지금 교회 시대나 없었던 새로운 성전과 경배 의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서브하고 누가 어떻게 통치하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들은 교회가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금 읽은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벌써 끝났어. 하나님 눈앞에서 그 사람들 생각에. 자, 다시 본문 보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야. 교회 성도는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 세상의 대환란 지나갈 때 하늘을 셋째 하늘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또?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지 사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 대환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들어가는 양
염소 나눌 때 양들 이방인들 들어가죠. 그리고 1000년 동안에 거기서 또 아이들이 나온다고 아세요? 그게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다음에 또 1000년 마지막에 사탄이 나오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든 반란 자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이게 아주 또 인간의 그 타락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 피조물의 변화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속으로 대적하지 겉으로는 못하지. 신정 통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곡과하고 마곡이 등장하는데 7절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갖고 불못에 가는 거죠. 사탄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그 거짓 선자는 벌써 불못에 가 있어요. 대환란 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사탄은 그 끝없는 구렁이에 잡혀 있다가 마지막에 반란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가 왕국이다.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러면 국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거를 무식하게 뭐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걸로 알아. 무식한 자들이 교회 뭐 학교 가면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성경책을 가져가면 안 된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다. 뭐 무식한 소리 하는 거지. 이 헌법에 나오는 정치하고 종교의 분리는 뭔 줄 알아요? 국가 교회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알아요? 국가가 캐토릭 교단을 국가 교회로 만든다. 그러니까 네가 미국에서 살려면 캐토릭 교인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라 이거지. 그 무식해가지고 그냥 뭐 다 막아버려. 기도도 막고 성경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다. 그 무식한 자들이야. 헌법에 제일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국가 교회를 만들어서 캐토릭처럼 거기 안 들어온 사람 지옥 간다 그러고 죽이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왜? 영국 교회가 성공회가 생겼는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영국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막 매맞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앞집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왔거든요. 그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그 할아버지 그 전두에 그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래전에 거기에서 영국에서 교회 안 나가면 매 맞는 거야. 감옥에 가고. 그거를 분리하라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왕국과 교회를 똑같이 하는 자들 때문에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교회를 안 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두 무리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종교 일치, 정치 일치 해가지고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